오늘 우리가 24망, 그죠? 24망을 하는 시간이죠. 자, 바로 우리가 7장까지의 내용이 목회자들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4권 1, 2, 3, 4, 5, 6, 7 요게 목회자들의 교회와 목회자고, 그 다음에 이제 8, 9, 10, 11, 12, 13 요까지가 교회의 권한이잖아요. 그 다음에 14, 15, 16, 17, 18, 19 이게 성례에 관한 이야기고, 그죠? 성례. 이거는 권한. 이거는 교회. 예. 그 다음에 이제 20장은 시민정부.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상, 교황제도, 그죠? 교황제도. 이거는 지상권. 지상권을 할 때 항상 떠올려야 할 사람은 베드로다. 베드로를 기억해야 되고, 교황제도를 이제 하면 이게 중세교회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중세. 오늘의 이제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 874페이지에 로마의 감독직이 있어야 하나? 왜 감독이 있으면 안 되느냐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독이라는 것을 초대교회의 로마 가톨릭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회자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감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보다도 감독, 비숍이란 말이에요. 이 비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비숍이 있으니까 그 비숍들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추기경이다. 그럼 추기경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포업이다. 교황이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이걸 체제가 있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이 체제를 무너뜨리면 이 계급 제도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그 속에서 자기들은 질서를 찾거든요. 질서. 그래서 그 감독직이 있는가 뭐 이런 말을 계속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 볼까요? 874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밑에 24망 넷째 줄에 보면, 감독이 해야 할 일이 뭔데? 첫째,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거다. 칼빈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감독은 정치하는 게 아니다. 목회자들 툭 하면은 무슨 위원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목회자들이 경력에 보면은 장이 그리 많아요. 시의원들 이렇게 양력에 보면은 무슨 놈의 장이 그리 많은지 뭐 된장을 뭐 만들어 놔야 돼. 하여튼 장들이 많아요. 장들. 두 번째,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죄를 범하는 자를 권고하고,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권징이죠. 기강이죠. 훈계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런데 감독들은 이것을 하지 않는다. 지금 대형교회를 보면 돼. 대형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설교 한번 쫙 하고 그냥 그 부목사들 모아놓고 이래저래 이야기하고 끝나지, 성도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짓이죠. 목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성례를 하고 그 다음에 기강을 세워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감독과 왕은 다르다. 저 밑에 줄에 보면 로마 교황은 감독들의 군주가 아니라 감독자도 아니다. 왕과는 다르다. 왕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좀 더 내려가면 875페이지 중간 정도. 모든 왕과 군주에게 잔인하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는 순간 그들의 모든 주도권이 비틀거리고 산산조각 날 것이기 때문이다. 무시무시한 배교 외에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곳에 사도청이 있을 수 없다.
복음을 핍박하는데 잔인한 힘을 쏟는 자는 스스로 적그리스도임을 선언하는 것이 아닐까. 로마는 한때 교회의 모친이었으나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좌석이 되기 시작한 이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그만두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라는 뜻이 뭔가 봅시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바울은 첫째,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보았다. 다른 구절에서는 안티오쿠스를 적그리스도라고 묘사하면서 그의 치리가 허망한 말로 크게 부풀린다고 성령은 말한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나 교회의 이름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교회라는 가면을 쓰고 잠복하고 있다. 정말 이게 벗겨내기가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설명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 그 목사님들 앉혀놓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첫 마디에 그랬어요. 지금 여기 목사님들 아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상당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했어요. 당황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하고 13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면서 아마 당황하셔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니 미리 제가 겁을 줍니다. 준비하십시오. 하고 강의를 시작했죠. 그리고 첫 마디가 뭐냐? 루터와 칼빈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마 목사님들 틀림없이 교회들마다 500주년 하면서 루터 그림 갖다 붙여놓고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 조항 붙였다고 실컷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도전장을 던지죠. 1517년 붙였다고 누가 말합니까? 그런데 왜 이러더라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월 31일 날 붙였다는 건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루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개혁교회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래가지고 막 처음부터 그냥 막 머리에 한 대 때려놓고 시작을 한 처음부터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눈을 보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냥 막 툭 하고 루터가 뭐 붙였다 그리고 그거 붙인 것이 이제 막 번역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막 종교개혁을 루터는 붙이기만 했는 붙인 거 안 붙인 것도 모르고 실제로 루터가 붙였다는 말은 했으니까 붙인 거겠죠. 언제 붙인 거는 말 안 했으니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전파한 사람은 루터가 아니고 그의 친구 스판겐론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 거지 루터가 한 게 아니라고 이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해내려갔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적그리스도는 교회인 척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인 척하니까. 자, 계속해서 봅니다. 876페이지 중간입니다. 더욱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영예를 빼앗아 자신이 입을 것인데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색출하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특징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파렴치하게 하나님께와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영광을 말하죠. 영예를 자신에게 넘겼기에 불경건하고 정의스러운 왕국의 지도자며 그 기수인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입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결론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로마 가톨릭이 자신이 적그리스도임을 숨기려고 할 때 잘 내세우는 게 뭐냐? 고대성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있었다. 너희는 나중에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고대성. 우리가 앞에서 살폈습니다만은 위조문서. 고대성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폈지만 만약에 베드로가 로마의 교회를 설립했다면은 그가 첫 번째로 사역한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로마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우리가 100번 이해를 한다고 하고, 그렇다면 베드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 도시가 어느 도시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진 도시. 예? 안디옥이거든요. 안디옥이 더 높게 위치가 돼야지 왜 지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벌써 고대성이라는 말 자체도 안 맞는 이야기죠. 네. 자, 그 다음에 877페이지 가서 로마 교황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살펴보면 그들 가운데 유행했던 비밀신학이 있다. 이래서 비밀신학. 이 비밀신학이 바로 지금의 우리가 앞서 이제 신비주의 배웠으니까 이해가 쉽겠네요. 영성신학입니다. 이게 비밀신학. 이것이 뭐냐면 말씀보다도 이상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근현대 교회사에서 보면 신지학 또는 신사상 이걸 보면 됩니다. 신사상. 이게 비밀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을.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신사도운동. 이게 다 같은 개념. 이게 비밀신학입니다. 지금 제가 늘 비난하고 있는 오순절파, 오순절 은사파들 이게 빈야드 운동 이런 애들 전부가 이게 비밀신학의 일종들입니다. 일종들 이게 그것들이 말씀보다도 어떤 인간의 어떤 경험, 초경험을 통해서 우리 신비주의자 했던 것 똑같은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 이게 다 비밀신학이에요. 그래 인간은 거기에 굉장히 욕망에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은 본래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이게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근데 사회과학을 이야기했던 그 디르켐이 이제 하는 말이지만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하여 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신비적 경험입니다. 이거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흙수저지 예를 들어서 흙수저지 나무수저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신비적 경험. 그러면 그 카리스마 앞에는요 지식도 재물도 권력도 필요 없어요.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병이 딱 걸렸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속된 말로 제가 여러분의 병이 있는데 제가 낫게해줬다. 그럼 그 사람은 저한테 맹종하게 돼 있어요. 이 카리스마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로만 카톨릭이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비적 경험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떠나게 만들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정말 못된 오늘 나경원 씨 그 여성 국회의원이 국회 연설에서 우리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래가지고 한바탕 하면 오늘 세게 하던데 정말 증오스럽죠. 정말 증오스럽죠. 아무튼 이런 비밀신학이 첫 번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에 관해 쓰였고 가르친 모든 것은 거짓말이고 협잡이다. 그것은 가르칠 생각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미래의 삶과 최종 부활에 관한 교리가 단순히 우화일 뿐이다. 모든 자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일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오래전부터 로마 교황들이 정규적인 종교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도 존경하지 않을 정도의 사악의 극치에 이르고 합니다. 아무튼 이들은 비밀신앙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신비주의고 신사상,
신지약, 뭐 우리가 그 은행대 교회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저스 세미나 뭐 이런 것들, 또 토론토 블레싱 뭐 이런 것들은 다 한국 교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유의해야만 합니다. 그다음 878페이지로 가서 지위가 인격을 말하나, 이건 뭐 우리가 늘 해왔던 이야기죠. 그 밑에서 세 저절에 보면 그들의 사악한 정체와 비열한 행위들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런 오염들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불쾌한 일이고 순결한 귀들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온갖 범죄 비행을 자행하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칼빈이 인간이라기보다는 괴물애가 몬스터다. 몬스터. 괴물이다. 저는 괴물이라는 말도 좋지만 저는 흡혈귀라고 봅니다. 요즘에 흡혈귀가 반쪽짜리 흡혈귀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때 어릴 때는 드라큘라가 어떤 영화였느냐면 그 큰 집이 있는데 거기 복도가 있고 복도 끝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끝방에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그 옆에 있는 방에서 문을 열고 탁 나와가지고 흡혈귀가 목을 콱 물어서 피부를 뽑아먹고 죽는다.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긴 복도 밤에 뚜벅뚜벅하면서 걸어가는 게 저한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근데 요즘은 흡혈귀들끼리 사랑도 나누고 이것들이 우습지도 않고 하여튼 킹덤이라는 영화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화로 만들어 놓는 것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인간들로 하여금 이 무서운 존재를 이렇게 이솝 이야기처럼 만들어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만드는 것처럼 이 사탄의 이 세력을 마치 우화식으로 이야기함으로 아무렇지도 않게끔 느끼게 만다. 우리가 마비가 돼 있는 거죠 이게. 마치 걸프 전쟁이 일어날 때 애들이 전자 게임 하는 줄 알고, 저는 아이들이 게임하는 애들 많잖아요. 특별히 그 남학생들 보면 막 전자 게임. 저는 이게 정말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생명을 죽이고 막 이런 것을 아주 우습게 하는 이런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여기서 지금 칼빈 선생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독일 수 있느냐, 감독이라고 해서 인격이 낮느냐, 자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 추기경이라고 해서 감독보다 더 성스러운 게 있느냐,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성도들보다도 목사가 더 나은 게 뭐가 있느냐,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안수 집사보다 장로가 나을 게 뭐 있느냐, 집사보다 권사가 나은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야. 우리 한국 교회 같으면은 권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 돈 주고 다 받아 먹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장로 교회사를 정말 쓸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국 교회 장로교는 이미 무너진 것이니까. 정말 코미디인 것 같아요. 코미디. 코미디를 지금 벌리는 것 같아요. 장로교회도. 아무튼 이러한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한국 교회가. 자, 이제는 큰 주제로 넘어가서 8장부터 이제 나타나는 이 내용인데, 이것은 교회의 고난이다. 교회의 고난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했지만 교회를 세우신, 여기에 참된 교회죠. 참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선포하라고. 그래서 목회자는, 우리가 3장에 목회자가 나오겠지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라. 입이라. 이 입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경을 앵무새처럼 쩡얼쩡얼 대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자기 것을 말하지 말고 주님이 말하는 것을 말하라고. 그래서 입이라.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 그러잖아요. 크리소스토모스. 네, 우리 초대교회 때 보면 요한에서 크리소스토모스가 나오는데, 예, 이게 입술이란 뜻이잖아요. 예, 황금의 입술. 하나님의 입이라는 것은 그분이 원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목회자를 세워난 것이지, 예, 자기의 철학을 말하라고 한 게 아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러한 고난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것이 뭐냐? 첫 번째, 믿음의 항목이다. 또는 다른 말로는 믿음의 유추다. 이런 말을 하는데, 믿음에 관하여 단단한 음식을 머무는 사람을 위하여 너희들이 만들어야 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만들어야 할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고백서다 이 말이에요. 교리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말씀을 성도들이 직접 해 먹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교회의 고난이다. 말씀 선포의 주된 권한의 첫 번째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믿음의 항목을 가지고도 어렵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인간법을 너희들이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이 권한을 주신 거예요. 이 인간법이 뭐냐? 각자 각 교회마다 거기에 형편에 맞는 개인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잘 양육시켜라. 교회가 똑같이 프로그램 할 필요 없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 저 교회는 저 프로그램을 써라. 그런 각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아무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 다음에 기강이다. 기강. 이 사법권이라고 하는 건데, 사법권. 예. 성도들이 잘못을 했을 때 교회의 지도자는 엄하게 끼워줘야 한다. 엄하게. 그냥 넘어가지 마라. 근데 지금 이 세 번째는 아예 업권위와 이 두 번째 인간법 제정, 이걸 얼마나 우리가 악용하고 있으며, 첫 번째 믿음의 이 항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자 보면 믿음의 항목이 이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10장에는 이게 인간법이 들어가요. 기강이 이제 11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 여기 이제 믿음의 유치로 들어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의 고난이 들어가요. 종교회의 고난. 왜 그런가? 종교회의의 고난이 믿음의 항목, 즉 고백서를 만들 수 있는 고난이지. 교회는 이런 걸 못 만들어요. 모든 교회가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각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법을 제정해라. 이렇게 말하는. 그 다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사법권을 치리해라. 그 다음에 성도들을 기강 잡아라. 그래서 기강이 나오고, 근데 그걸 또 악용을 해가지고 헌명세 시키지 마라. 이상한 맹세의 서원 같은 걸 깔아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지 마라. 그래서 교회가 말씀 선포,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경고하고 싶은 거죠. 칼빈이. 이거는 매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믿음의 유추를 이제 설명할 거고, 그것을 정할 때 고백서를 정하고 교리문답을, 지금 제가 교리문답을 이제 다시 제가 해석을 좀 꼼꼼하게 하는데, 그 십계명 해설이 뒷부분이 나오잖아요. 120몇 항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150몇 항까지 이렇게 쫙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구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인고 이렇게 말을 하면 설명이요 너무 많아. 이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 의미를 보면서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제 십계명까지 다 끝났는데 선배들이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기했을고, 저는 그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믿음의 항목을 정하기 위해 얼마나 신중했을꼬.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닌 세월 동안. 그런데 이런 믿음의 유산을 한국교회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지. 뭐 없는 거지. 없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안 배우려고 하니까 에이 그러면 뭐 먹지 마라 하고 인스턴트 식품만 엄마가 만들어 주겠지. 자, 하여튼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쭉 좀 해내려 갈 것입니다. 자, 먼저 처음에 믿음의 항목, 우리 8장에 관한 이야기를 봅니다. 880페이지로 갑니다. 믿음의 항목은 범종교회의든 종교회의에 있다. 이것은 교회, 여기서 교회는 지역교회를 말하지 않아요. 전체 교회를 말하거든요. 세 가지 권한이 있는데 하나는 교리, 사법권, 그 다음에 법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는 권한도 교회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제정도 하지만 실행을 또 하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권한까지도 교회가 갖고, 여기서 교회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880페이지 밑에 2항에 갑니다. 꼭 기억할 것은 성경에서 성령이 제사장, 선지자, 사도 또는 그들의 계승자들에게 수여하는 모든 권위와 고기성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 그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줬느냐? 사역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목사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내뱉는 이 말씀에 있는, 말씀의 권한이 있지 목사 자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목사 자체가 권한이 있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에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베르붐에 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881편 첫째 줄에 보면 목회자는 주님의 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입술이 되어야 한다. 네. 선지자들의 왕자인 모세는 다른 자들에게 우선하여 들어야만 했지만 이전에 받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 했기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외에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다. 백성이 그의 교리를 수행했을 때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한다. 예. 그의 교리를 수용하면 순종하게 된다. 제사장은 그들이 듣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메신저임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항상 중요성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굵게 쓰여져 있는 부분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을 들으라는 명령을 받은 자는 어떤 것도 고안하지 말아야 한다. 이 의미는 자신이 전달하는 말씀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정말 정확하게 칼빈이 말한 것 같아요. 주님의 입이라는 이 의미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주님의 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내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선포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입이다 이 말인 거죠. 참 굉장히 힘든 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의미는 전달하는 말씀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명령을 받은 이상의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자신의 것은 겨일 뿐이다. 이런 면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짐, 주님의 말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등등의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들도 역시 도구다. 그 다음에 중간에 제목을 보십시다. 계시의 단일성과 다양성. 여러분 그 신앙고백서 1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9항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 성경 1권은 성경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1권의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9항에 가서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한 구절의 말씀 안에는 하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까 목회자는 그 뜻을 찾아야 한다. 정말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는 공통적으로 딱 하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해석하고 다음에는 저렇게 해석한다. 그것은 안 돼요. 그거는 벌써 그 사람이 주님의 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는. 근데 그걸 찾아내는 작업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이제 원어를 읽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원어를 배워서 그 뜻이 뭐냐를 이제 문자적인 뜻을 찾아내고 막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요.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 예.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번에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그 지금 그 이슬람 거기에서 축구 우리나라 그 축구 축구 대표 선수였던 목사님이 아마 그 지금 이슬람 교도에 가서 축구를 가리키는 선생님인가 봐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 강의를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자기는 항상 동그라미가 항상 있대요. 자기 머릿속에는. 항상 이렇게 공이 왔다 갔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진리는 공이다. 원이 아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하잖아요. 자기는 이야기 듣고 막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공. 맞다.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하면서 이번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 당연하지. 저도 이게 말할 때, 이게 공이다, 원이다, 이 말할 때 그냥 말이 나왔겠어요? 얼마나 저도 고민하고, 결론을 지어서 이 말을 했겠어요? 그래, 그분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내가 축구를 해야 될 이유를 이제 오늘 찾았다고, 이제. 축구하면서 진리가 공이라는 사실을 나는 생각도 못했다. 이러면서 이제. 아이고, 제보고 한번 오라는데, 아이고, 내가 안 간다고 내가 그랬어. 그 이슬람 교도 가서 제가 뭐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목사님 열심히 축구나 가르치세요 하고 그만뒀지만, 이 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딱 이게 인사이트를 딱 받아버린 것 같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예? 여러분이 제 강의를 많이 들어서 알지만, 이런 한 조각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금 조각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이 전체를 보게끔 만들어요. 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지만 성경 구절이 이건 이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떼내면은 나의 DNA가 나오는 것처럼 머리카락을 뽑으면 여기에 내 DNA가 다 나오잖아요. 나의 이 DNA가 똑같은 거예요. 진리는 그런 거라고. 한 부분이지만 이게 전체를 지금 말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면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입니다. 882페이지에 가서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거룩한 고대 시대의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유일한 길은 거울처럼 아들 안에서 그분을 보는 것이었다. 이 의미는 자기 자신 즉 그분의 유일한 지혜 및 빛 및 진리 외에 다른 수단으로는 하나님 인간에게 자신을 결코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한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족장들에게는 그분의 계시를 채택하셨지만 동시에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표징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제일 밑에 줄을 굵게 선지자들은 이제 이것을 이제 해석하게 되어졌다.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족장들이 받았던 이 계시들, 표징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 해석인 거예요, 또.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어떤 것도 덧붙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간수하려고 했다. 조심스럽게 전달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가장 도움이 되어지는 도구는 바로 교리다, 이 말을 제가 늘 합니다. 교리다. 왜냐? 교리는 이 전체를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우리가 지금 80개 항을 뭐 다 외우는데 중요시합니다만은 많은 분들한테서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기독교 강요 훌륭하다는 것만은 알고 있지만 기독교 강요 공부하려면 80장 제목을 다 외워야 되고 교리를 공부하려면 이 교리를 공부하려면 웨스트민스터가 33장이고 벨지카가 37항인데 이거 못 외우면 교리 공부 가르치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전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전체 70개의 교리와 80장의 이런 것이 없이 자기는 이걸 모르고 있는데 이 부분 말해서 뭐 하느냐고 이게. 전체 프로젝트가 없잖아요, 머릿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네. 가르치긴 가르치겠지. 책에 있으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 전체를 모르는데, 공을 모르는데 무엇을 말하냐. 그러려면 고민에 빠져야죠. 목회자는 정말 고민에 빠져야 돼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이 공을 찾기 위해서는. 예. 고민을 해야죠. 도대체 이 진리의 전체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찾는 이제 그 작업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지금 전개됩니다. 봅시다. 884페이지 보면 우리의 교사이신 그리스도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가 육신으로 명시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인간 마음이 이해할 수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펼쳤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85페이지에 가서 그러므로 둘째 줄에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의 교사로 임명하셔서 그분 외에 어떤 인간의 말도 듣지 않도록 하셨다. 이 의미는 인간의 모든 교리로부터 우리를 이끌어 그분에게만 그분으로부터 구원의 모든 교리를 찾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오직 그분을 붙잡도록 명령한 것이다. 다만 다시 말하면 그분의 목소리만 들으라는 것이다. 근데 이게 자칫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칫하면 이게 나는 아무 말 안 듣고 나는 주님만 믿는다. 그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계시받는 거잖아요. 이거. 자칫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 직통 계시를 말하는 거겠지. 이건 직통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직분을 허락하셔서 선지자와 사도와 여러 직분을 허락하셔가지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계시에 대하여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성도들한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직통기체 받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네. 속칭 이야기로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신학생들, 신대원 학생들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지만 교회 전도사들인데 거의 대부분 전도사들인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하죠. 너희들이 뭐 성경을 제대로 읽나 너희들이. 성경 잘 안 읽거든 얘들이요. 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회 일하고 학교 일하고 9과목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게 뭐 닭고기 파티하고 먹고 족구하고 놀고 또 어떤 때는 데이트도 하고 뭐 애들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야 되고 언제 공부하고 그래요. 성경 못 읽어요. 성경 안 읽어요. 읽기 정말 어렵다고. 그래도 또 앞에서는 또 설교는 잘해요 또.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사람들이죠. 슈퍼맨들 같아요. 얼마나 그가 고민을 할까. 정말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걸 전체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선배가 믿음의 항목을 줬다면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붙잡아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타난 것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격언을 가지도록 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율법과 선지자에게 포함되지 않은 것을 교회에 주신 일이 없다. 둘째, 사도들의 글에서 교회에 주신 교회 교훈의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말씀의 법규와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만이 교사이다. 성령의 직무는 제 밑에 줄에 그분의 입술에서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교사라고 한다는 말은 말씀과 연관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886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 말씀, 자 기억나십니까? 1권 13장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설명한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르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로모넴이라 했습니다. 세로모넴, 네, 이번에 M. 이 세 가지로 말씀을 씁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보침이라는 것은 제가 목소리라고 했으니까, 보이스라고 했으니까. 베르붐이라는 것은 해석하고 올바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베르붐. 여기서 이제 verb이라고 하는 그 동사라는 영어가 나오고 이거는 voice죠. 여기 세르몬, 이게 보통 설문이라 할 때 전에는 설교를 설문이라고 했어요. 여기 세르모님이라는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을 말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 세르모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뭘 해요? 그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이것이 목회자들이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받은 주권적 권한이다. 인간이 거한한 모든 것을 추방시켜 그분이 이렇게 푸르세르모 그분이 신실한 자들의 교회를 그분이 가르친다라는 마음으로 하라 이 말. 그래서 주님의 입이라는 말이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입이다 나는 내가 그런 자세로 우리는 말씀의 사역을 해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을 하지 말고. 그래서 세르모를 해라. 세르모 푸르스 세르모가 되라. 그래서 그분의 그냥 나팔수가 되라. 나팔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말씀하기 어렵다 이 말.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주석가들이 하는 말 몇 마디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해석하고. 되게 그렇게 설교들을 하죠. 주로 주석 이렇게 몇 건 갖다 놓고 이렇게 쫙 원어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문제 없네. 그럼 그렇게 그것이 이 전체의 진리라고 하는 공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너는 확신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바로 세르모가 되니까. 그것이 바로 그분의 세르모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나는 오늘은 내가 이 조각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각은 이 전체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지만 오늘은 제가 이 조각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은 조각을 하나씩 퍼즐씩 맞추어서 끝내는 축구공을 만들어 가라. 근데 내가 이런 축구공에 대한 공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세르모를 말하겠어요? 말을 못하냐. 그냥 앉아가지고 스피치만 하겠죠. 자, 계속해서 밑에서 구한 거 밑에서 다시 해주래.
우주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의가 있다. 아주 중요한 대의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영적 교인으로 우리의 교사가 되시기 위해 진실하고 거짓을 말할 수 없고 속이지도 않은 것처럼 새로운 교리를 만드는 권한을 사람에게서 뺏으신다는 것이다. 새로운 교리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인간법과 하나님의 항목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뭔 말이냐면 종교회의만이 교회의 총체만이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는 각 교회가 못하죠. 그런데 인간법, 각 교회가 행할 수가 있는 인간법이 믿음의 항목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행한. 그래서 하나님의 법보다도 우리 교회의 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뜻보다도 그 목회자의 그 뜻이 우위를 점유하는, 항상 교리에 종속되어 있어야 되는데 종속되어 있지 않죠. 이게 이 경계선이 없어요. 경계선. 그냥 섞어버리는 거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각 교회가 전체 교회를 삼켜버리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교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언급한 교회의 권한을 어리석게 스스로 감독들과 종교의 고위 성직자들이라 부르는 영적 폭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수세기 동안 명했던 권한과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다를 바가 없다. 범종교회의가 교회의 진정한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이 원리로 출발하는 동시에 논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종교회의들이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고 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로만 가톨릭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종교회의, 그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우리 믿음을 세울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기에 어느 편에 결정하든 우리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한다. 의심 없이 우리가 인준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이 정죄하면 공정하게 정죄를 받아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면서 그들의 모든 교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만다. 교회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동일한 것을 지금 우리 요구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교회는 계속해서 잘못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화하고 정화되어야 한다. 좀 더 쭉 내려가 보시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터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진리가 교회에 보존되어 있다는 의미다. 설교의 사역에 의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가 매우 중요하죠. 실제로 목사님의 설교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잣대잖아요. 잣대.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저는 교회는 설교로 모든 것이 판단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목회자가 그 짧은 시간에 뭐 설교를 한 50분 정도 하겠지만 보통 대형 교회 이런 데가 50분 설교 못 하잖아요. 그 사람도 그거 안에 들을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나 그런 심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20분 왜? 다른 의식들이 많으니까. 잡다한 게 많아가지고 뭐 어느 교회를 한번 수원에 뭐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 가서 한번 저녁집에 설교를 했더만은 설교는 저보고 25분 하라고 딱 이렇게 타임지가 딱 있어요. 기도는 몇 분, 그 사이에 뭐 15초, 성경은 몇 초 읽고 이게 다 있어. 그래가 한 시간에 다 끝나야 돼. 그래서 나는 설교를 20에서 25분 하고 딱 끝내고 교수님 기도 딱 끝나면 25분도 딱 끝나셔야 됩니다. 무슨 방송국도 아니고 그렇게 딱 해가지고 딱 앉았는데 그러면 1시간 예배 보는데 설교는 25분 하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하는가? 이 봤더만은 자기 교회 뭐 학생들이 뭐 선교 여행 가는데 나와서 특성하고 소개하고 기도하고 그거 15분 하더라고.
그것이 뭐 그게 그리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하다는가? 성도에 나와가지고 막 잘 가시오, 잘 갈게요, 잘 갔다 올게요. 눈물 흘리고 뭐 그럼 축복을 하노라 축복. 이게 주인이 저거라 이거는. 하나님은 저 밖에 나눴다가 좀 이따가 들어오라고 좀 이따가 들어오시고 이 행사를 다 하는 거야 행사. 그냥 그걸 보면서 이놈의 교회 이거는 망할 교회구나 이거 앉아가지고 말씀이 없는 교회. 정말 답답한 사람. 말씀이 보존되어 있지 않고 이게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의미가 그렇다라는 것을 갈비를 정확하게 말.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말하지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교회가 오리를 범할 수 없다고 주장할 때 이걸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거죠. 그들의 목적과 의도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에 교회는 말씀 없이 안전하게 걸을 수 없고 어느 방향이든 움직이든지 교회는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라도 신탁과 동일한 빛으로 여겨야 한다고 한다. 교회가 구원에 필요한 것에서 오리를 범할 수 없다고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교훈에 굴복할 때다. 이게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 말씀 밖에 두고 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배우자며 생도라면 그분에게 복종해야 하고 입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가 성령에 기대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그분의 교훈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리스토스토모스 정말 적절하게 상당히 정미있죠. 그리스도의 입을 이야기하면서 황금의 입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자랑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자들은 성령을 속이는 거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것으로 말씀하지 않았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나온 것을 말씀하셨다. 복음과는 상관없이 성령의 이름만을 사용하는 것을 믿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복음과 선지자들의 완성이시고 성령은 복음의 완성이다. 그리스토스토모스의 말처럼 로마 카톨릭이 성령을 자랑하지만 그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교리를 청거하기 위해 성령을 자랑할 뿐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덧붙이거나 축소시키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과 성령의 불가분의 작정이시다. 이것을 우리의 적들은 교회가 말씀 없이,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베르모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 지배받는다고 핑계할 때 폐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사권 8장 14항 봅니다만은 우리가 결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주요한 것은 목회자는 교회의 입이다. 교회는 말씀의 기둥과 틀로 구성되어 있어야 이것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힘들면 이 인간법으로 보조로 하는 것이지 보조가 이 처음의 것을 대신해서도 안 된다.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교리를 대체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도 그 가운데 한 무리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그리고 지나온 역사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확신하면서 마치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눈 위를 걸어가곤 합니다.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서성을 감추지 않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서성을 통하여 항상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며 배우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먼 길까지 가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